13절부터 51절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이 본문을 읽은 적이 있죠. 자, 우리 오늘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적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들과 베드로의 공동에 있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무화과가 나에게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항상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똑같지만 여러분 잠시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한 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른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뭐 졸다가 놓쳐버리거나 하면 손해는 우리 자신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합니다. 여러분 꼭 말씀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새 여러 번 다룬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초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세례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은 회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본문들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죠? 광야로 나가셨어요.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나가셔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아주 강하게 압박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유대 땅으로 돌아오셔서 길을 거니실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옆에 있었던 제자들 2명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것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떠밀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2 제자가 누구였죠? 바로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조골절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날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날 하루를 지내고 나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형제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자기 형제를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자, 예수님께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이제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여러분 시몬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는 쉽게 흔들리죠. 예. 그러나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드레, 요한, 베드로 이렇게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유다 땅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길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길 가시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도 원래 갈릴리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청년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 친한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잠깐만 제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좀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친구에게 가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들이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2000년 우리 교회 역사에도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든 간에 뭐 깡패였든지 살인자였든지 아니면 이전에 바람둥이였든지 아니면 이전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든지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감옥에 있었든지 아니면은 왕궁에 있었든지 아니면 거지였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가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누구예요? 빌립 모두 다 변화됐어요. 모두 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가까운 친구 또 자기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그 마음에 놀라운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친구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예언자들이 증거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성서 속을 달려라 신명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모세 오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말씀. 모세가 율법에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예,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즉 예언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은 알겠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가 또 여러 예언자들이 그 예언서에 기록하고 증거한 그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과 예언서에서 예언한 기록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나다나엘도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빌립의 말로 인해서 완전히 깹니다.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여기까지 좋았죠? 예,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야,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럼 그렇지 이렇게 나다나엘이 실망을 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랬죠. 뭐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나사렛이라고? 야, 나사렛처럼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나사렛은 전통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한마디로 달동네였다는 거죠. 메시아는 고사하고 한 번도 걸출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지게 된 거죠? 선입견을 갖게 된 거죠. 예,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선입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이해하는 데서 방해줍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게 선입견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대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론 지어버려요. 예, 그게 선입견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고향이 어디 출신이라고? 우리도 그러죠. 고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왔다고? 또 그 사람 직업이 뭐야? 예, 요거 가지고 그 사람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한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을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 한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좋은 태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죠? 일단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와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랬어요. 일단 주님을 만나보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할 수 없이 친구 빌립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선 의아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전에 본 적 있으세요? 전 초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전에 예수님 만난 적 없거든요. 나다나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또 뭐라 그러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게 웬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다나엘의 선입견이 완전히 깨어진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이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기서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 두 가지 표현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임을 고백한 거예요. 빌립아, 너의 친구야, 너의 말이 맞다. 내가 실제로 만나보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더라. 나다나엘이 흥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가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예, 아멘 아멘. 아멘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는 뜻도 되지만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천사들이 내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처음 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신이 이전에 어떤 곳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심을 보고선 놀랐어요.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막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선을 봤어. 소개팅을 했어.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의 속을 다 꿰뚫어 봐. 저거 바람둥이네. 없던 일로 합시다. 빨리.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만났는데 너무 멋져요. 정말 멋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냥 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자, 예수님처럼 처음 만나 볼 때 그 사람의 속마음도 다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들어보셨어요? 예. 자, 10길이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갈대로 이렇게 측량해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마음은 한 길도 안 돼요. 뭐 가슴이 안에 들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도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해요. 한 몇 년은 같이 사귀어봐야 알 수 있어요. 친구도 그래요. 예, 교인들도요, 한 1, 2년 좀 지나가 봐야 그분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만나본 사람이라도 그분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실수를 누구나 다 합니다. 예,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여서 자기 자신이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예, 첫 번째 자아가 뭡니까?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데얼 셀프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만하면 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흔히 내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투영된 그런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를 뭐라 그러느냐? 영어로 이데얼 셀프, 즉 이상적인 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 좀 이상적인 자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에요. 예,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actual self라고 합니다. 흔히 혼자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내 감정과 내 성격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죠. 나 성격 좋아.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 근데 다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부딪혀요. 쌈딱이 완전히 쌈딱. 어디를 가든지 쌈딱이에요. 왜 그럴까?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 자, 어떤 게 그 사람 성격이에요? 예, 둘 다지 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자아와 즉 이데얼 셀프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액추얼 셀프가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인 이데얼 셀프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액추얼 셀프나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리얼 셀프라고 그런다. 즉 가감하지 않은 나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화장을 할 필요도 없어요. 감추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만을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되 아주 면밀하게 그가 그 자신도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지금 다 세고 계신데요. 지금 금방 2개 빠졌네. 몇 개? 실시간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머리카락 지금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네, 저는 이전에 많았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이전에는 한 100만 개 되는데 지금 한 50만 개인 것 같아. 그건 거짓말이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누가? 하나님이. 이 지식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예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의 속마음을 보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로 이데 감탄사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감탄하셨습니까? 나다나엘의 깊은 마음을 보시고서는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서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이걸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젊은이가 드물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다. 간사한 마음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드러날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 현모야 너는 매일 먹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러실까요? 현모야 너는 정말 남자답구나. 이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 이런 젊은이가 드무다.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이 전혀 없구나.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약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다나엘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점을 칭찬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그만 폭삭 꼬꾸라졌어요. 자, 빌립에게 이끌려 올 때만 해도 나다나엘은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겠어 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은 자기의 내면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 사실조차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설명하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많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런 말은 나다나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셔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시간,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즉 무화과 나무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자주 드릴 텐데, 여러분,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뭔지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응? 화장실에 있을 때일까? 화장하고 있을 때일까? 왜 다 가지고 화장이 나오지? 여러분,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어딜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나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씩씩거리면서 화가 난 것도 보고 계시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도 옆에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아세요? 똑똑히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잠재의식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줘요. 세상 모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가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간사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하고 정말 힘들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언젠가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네, 이거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네, 사람이요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첫 번째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큰 사람 찾지 마시고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자신도 간사한 마음 버려야 돼요. 마음이 순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랑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매우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어디를 가봐도 영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만나보면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김 목사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대로 욕을 먹어도 이 얘기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혹시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녀가 정말 잘 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거 못해도 뭐 학교에서 시험 뭐 잘 못 보고 여러분 뭐 잘난 거 없고 여러분의 얼굴이 뭐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스스로 성경책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스스로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 읽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연속이에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멍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 있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죠. 찬송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지식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과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의 현재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의 과거의 행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의 미래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안다면은 저 사람이 이제 미래의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하는 알게 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를 미리 아셨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보십시오.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너무나 힘드시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죠? 힘들다고 말씀드리세요. 펑펑 울어도 좋아요. 소리를 질러도 좋아요. 하나님 편에 다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의 현재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 또 미래의 모습을 다 알아맞추신 주님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받을 교훈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요 옛날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어두운 그림자를 지적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작진은 하루 동안 회사원 김모 씨와의 동행을 했어요. 네, 회사원 김모 씨는 김재혁 씨인가 모르겠는데 자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CCTV에 노출되는지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김 씨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CCTV는 그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거기서 다 CCTV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어 회사 건물과 은행, 자동 출금기, 편의점, 쇼핑몰까지 CCTV가 다 따라다녀요. 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김 씨가 하루 동안 CCTV에 찍힌 횟수가 몇 번이었을까요? 무려 140여 차례였다는 것입니다. 평균 그렇다는 거죠. 보통 15에서 20회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마어마가 많은 수치였습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다 그래요. 현대사회에서.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CCTV는요. 24시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 평생 동안 우리를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만 읽어드릴게요.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겉만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속마음까지 다 찍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즉 꼬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죠. 라틴어죠. 꼬람은 뭡니까? before,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꼬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는 나의 행동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리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는 행동이 바로 나의 인격이다. 혼자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산에 가면 쓰레기 많이 있죠. 그래서 CCTV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 막 버려요. 저도 이렇게 그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CCTV 없는 그 터널에 보면요, 쓰레기가 막 쌓여 있어요. 참 정말 양심이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 댓글을 쓸 때도 실명으로 쓸 때하고 가명으로 쓸 때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야지. 근데 사람들 심리가 어떻습니까? 가명이나 닉네임을 쓰고 글을 쓸 때는 막 그냥 아무런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돌 막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자신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 79억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물론 좋은 일도 하지만 그러나 잘못하면은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음란한 생각들 많이 하죠. 음란한 행동들 많이 하죠. 또 미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갖기도 합니다. 탐욕을 품기도 합니다. 또 멍하니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그게 이제 쌓이면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 오시기를 묵상했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물리쳤어요.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그와 잠자리를 함께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결국 그의 성노리개로 전락해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도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7년 흉년에서 구해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사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판과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에서 그저 보여주기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뀌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권력을 쥐고 흔들어도 그 사람이 내면이 추하다면 그는 단지 양아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니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성형을 한다 해도 마음이 추하다면 그 내면이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냥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거는 거하고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셨다 할지라도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그 하나님 모시며 그 앞에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전해놓고 저 자신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남에게 보이는 것은 잘하면서 남에게 보이는 것은 좋게 꾸미려고 하면서도 천정 우리 내면은 하나님 아름다워지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내면은 하나님 여러 가지 추한 음란과 탐욕과 그리고 방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게으름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심을 높이 소리 높여 예배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자매 세례식을 지금부터 과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자매님 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여기 앞에 와서 가운데 자리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세례 받는 사람이 이제 점점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원래 김연아 자매님은 유아세례 받는 줄 알고 저번에 입교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자,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텐데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질문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예, 오케이. 자, 우리 김연아 자매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김연아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김연아 자매님은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손 내리시고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손 내리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김연아 자매님을 세례교인으로 받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고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리십시오.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김지혁 시사님 일로 오십시오. 사진은 다른 분이 찍으셔야겠네요. 요거를 뚜껑을 여시고 옆에다 놓으시고 두 손으로 잡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서 뒤에 가서 새수건 하나 가져오세요. 새수건 하나 살짝 머리 하고 자, 차도 예. 주 예수를 믿는 김연아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해나 자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해나 자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해나 자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 서 계세요. 네, 꽃다발 있다가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김혜나 자매가 그루터기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자 우리 김혜나 자매님의 세례를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나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유아세례 줄 때 깐난애기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머리에 물벼락을 맞아갖고 깨갖고 큰 소리로 우는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